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일 예배를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탐욕과 죄악의 어둠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빛 대신 주님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7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볼륨을 여기 조금 더 올려주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배조하지 못했어. 손을 잡아주지 못했어. 진정한 눈을 주지 못했어. 채워 모두를 붙으시 이 예배가 성령의 예배로 두었소서. 제 영으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엠마누엘 어그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리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소지 예예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점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소서 망이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전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난날에 교만하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러한 고통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 공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공포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연약한 심령들을 붙드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세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기 마지막 때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옥금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죠. 미련하지 않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연일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므로 중대본에서 2.5단계로 격상을 해서 우리가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바른 예배자로서의 그런 예배의 삶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이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격스러운 강복의 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을까?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강복의 날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훗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일제에 부역하면서 민족의 동포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국의 강복이 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강복이 올 줄 알았다면 누가 일제에 부역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고 자기 살겠다고 그런 부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학생들은 자신이 왕따를 당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갑질당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자의 위치에 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흥할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악재가 끼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탄탄대로를 달려간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결산할 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극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슬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구별되는데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지만 미련한 여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오늘 주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여인들은 슬기로운 여인인데 미련한 여인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보통 3단계로 결혼 풍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정혼의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양가 부모가 서로 자녀들 결혼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자네 딸하고 같이 우리가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 둘이 약속을 하면 그러면 정혼 단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일을 정해가지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2번째 단계는 약혼을 하게 돼요. 약혼을 할 때는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결혼할 것을 서약하는 행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서 3번째 단계는 1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혼을 하고 약 1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식 날이 되면 혼인 하루 전날, 결혼식 하루 전날 저녁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금띠를 이마에 두르고 그리고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여인들. 그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들은 신랑이 저녁 때 올 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결혼 풍습을 잘 빗대어서 천국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신랑을 맞이하는 여울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다 졸며 자고 있는데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면 처녀들이 다 일어나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이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으니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집에 다 들어가게 되고 이미 문이 다 닫혀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기름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여인들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여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녀들이 모두 신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는 표현의 헬라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부의 들러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명일까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풍속에서 장래의 행렬이나 결혼 행렬의 들러리로 반드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인들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여인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 구성원 안에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얘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 공동체 구성 안에 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슬기로운 사람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얘기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은 믿음은 그 믿음이 없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지 죽은 믿음이 되면 어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 비유 얘기가 이런 거예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 더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 밭에서 이제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결실할 때가 보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실할 때 보니까. 그래서 종들이 여기 이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뽑힐까 염려가 되니 마지막까지 그냥 두라. 그때 가라지는 다 묶어가지고 불에 사르면 되는 것이고 곡식은 다 거두어가지고 곡간에 넣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천국 비유였어요. 천국 비유. 그러니 한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그냥 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골라내다가 보면 진짜 참 곡식도 다치니까 두라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늬는 곡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면 그게 어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믿은 대로 산 삶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진실한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내게서 떠나라. 난 너희들을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뭐,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많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공로를 많이 세워서 많은 일을 해서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로를 많이 세워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공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열매는 뭘까요? 과연 열매. 예수님이 그때 비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예를 들어서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거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로 많은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뭐냐면 진짜 열매는 사랑하는 열매예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일은 드러나는 일은 많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정말 친절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한 그 흔적이 있으면 누군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에 손을 잡아주기도 한 거. 이런 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할 때 어떤 일 이런 일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그런 게 뭐예요? 다 관계성 속에서 맺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삶의 열매가 가득한 여인들인 거예요. 미련한 여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등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미리 삶 속에서 준비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알곡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쭉정이가 뭐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여인들이 10명의 처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모두가 졸며 잔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졸며 자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딱 올 때 그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미리 준비된 것만이 신랑을 맞이할 상황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름은 평소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자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지만 어떤 자들은 슬퍼하며 탄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할 때 그 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언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날이 닥치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하는 절기만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기름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원망, 탐욕과 증오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전혀 기름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름을 내요. 아름다운 기름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열매는 자기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는 열매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동물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주기 위해서 맺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주는데 그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번식하는 거야. 그 씨가 퍼져가지고.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베풀고 나누는데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더 번성해요. 베풀고 나누는.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게 열매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사는가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그러니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알아줍시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감사, 기쁨과 행복의 향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들이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의 향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고 어려운 교우들과 또 선교지들에게까지 그 향이 퍼져나간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 향이 다 기름이 되어 주님의 오실 길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나눔을 실천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작은 삶 속에서 밝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불을 밝히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의미 있는 기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들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기쁨으로 죄를 맡겠네. 기날 밤에 영화로운 언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기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적은 것을 드리지만 마음을 담고 주님 따라 살고자 하는 다짐으로 드리는 예물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불어넣고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일에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린 성결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때에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우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인내하며 견뎌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2.5단계가 발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9시에 20명 이내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분들은 각 가정에서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주일까지 새벽 수요 심야 기도회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시간 영상 가능하면 우리가 실시간 방송 송출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벌써 지금 신청을 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장비가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 확답을 못 준다고 지금 너무 수요가 많아서 장비가 지금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빨리 장비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방송 장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효승 권사님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 장남희 장로님이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셔서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폐가 염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원도 전혀 면회가 안 돼서 일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오른쪽에 선 사람, 왼쪽에 선 사람,
그렇게 구분이 돼요. 성경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오늘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에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